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열렬한 편인 건 아주 보기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 바라보고 큰일 나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나이 들수록 선한 일에 집중하라. 디모데서는 목회에 서십니다. 목회 서신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다 목회 서신이고요. 디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는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선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꾸 나이를 먹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렇죠? 잘 무슨 일을 안 벌이려고 그러죠. 일을 안 벌이려고 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이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버릇들,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잘 주의시키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절제하고 그러면 그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 숫자만큼 경건해지고 흰머리 숫자만큼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이렇게 절제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면은 참 굉장히 교회가 안정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으로 볼 때 나이 들 때 진리가 무르익으면 참 좋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르익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사람들 나이가 많으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존 낙스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하고 가난 농문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조국이 안심하라 하는 그 표를 붙여놓고 새벽마다 조국의 그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멋있게 늙은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가 무르익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들면 이익과 불이익이 너무 잘 구별되죠. 왜? 세상을 살아봤어요. 저는 참 눈치가 별로 없고요. 우리 큰아이가 좀 닮아서 제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눈치가 별로 없고 상당히 좌충우돌 그런 이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 자꾸 따지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 사람 한 번 가면 하고 전에는 경조사를 해도 그냥 남이 축하해 주면 조금 가서 축하해 주고 그랬는데 그때 난 축하해 주려 안 하지.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보이고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건이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살아봤기 때문에 이익과 불이익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걸 세상 말로 노탐이라고 해요. 노탐.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탐욕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좋은 걸 너무 구별되니까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좋은 것만 자꾸만 내가 좋은 것만 자기 중심이 돼서 그렇게 되면 경건과는 아주 굉장히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여리고 백지장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죄의 습관이 커지고 또 죄가 고착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죄가 많아지고 죄가 고착하게 되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뭐 20년 30년씩 습관 됐으니까 습관 고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손 목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SFC 간사를 하다가 대학생들하고 활동을 하다가 딱 SFC 간사를 그만둔 이유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은 전에는 합리적으로 그걸 따지고 성경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게 가르쳐야 될 거면 가르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아이들이라도 야 미안하다, 목사님 이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사과하고, 이게 됐는데 어느 때부터 딱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딱 섭섭한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냐 잘됐냐 그건 게 없고, 제일 먼저 딱 드는 마음, 섭섭하다, 딱 그 마음이 딱 SFC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사표했어요. 이제 그런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너무 오래되고 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꾸 벗어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젊은이들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을 더욱더 준비하고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도서는 아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40, 50, 60년씩 경건의 습관이 쌓인 사람이 얼마나 그들이 위대하고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교회에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과 동시에 40년, 30년, 40년, 50년씩 쌓여있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 육적인 습관들, 죄적인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참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설교해요. 그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으로서 경건의 삶을 설교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려서부터 경건을 습관들이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이를 조금 덜 먹었을 때 속았어요. 뭘 속았냐?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젊을 때는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 키워놓고 조금 일이 덜 바빠지면 더 많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겠지. 땡 하고 틀렸더라고요. 어려서 애 없고 너무 바쁘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기도하러 오고 그럴 때 애 끌고 불편한데 여러분, 그때는 힘이 있어요. 애 이제 하나 낳고 둘 낳았을 때 그때는 힘이 있다고요. 웬만큼 어려워가지고 병도 안 나고, 나이 들면 쬐끔만 무리하면 그만 누워야 돼요. 근데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습관하지 않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조금 나이 들어서 조금 이제 좀 덜 분주해지면 오겠지. 천만의 말씀. 따라합시다. 습관이 안 되니까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습관이 안 되니까요. 시간이 남아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장에 앉아보니 기도가 돼야지.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수요일날을 다 자기 시간으로 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간이 났다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젊었을 때부터 수요일날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해, 새벽 기도. 이게 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기도가 습관되고 더 경건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죄의 습관이 고착화되기 전에 거룩한 습관을 성장시켜서 거룩하고 모범적인 나이듦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 그게 지혜.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일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는 대로 새벽을 깨웁시다. 그런 습관이 계속해서 될 때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훌륭한 권사입니다. 훌륭한 장로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뭐 수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기도도 안 하고 뭐 주일 저녁 예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아이고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했는데 야 저분은 저 집사님은 권사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드릴 수가 없고 고민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사 주면 따라합시다. 날라리 권사가 된다. 도리가 없어요. 목사가 날라리 권사 세우는 거 아이고 날라리야. 그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못하지요. 어떻게 날라리 권사님 날라리지?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20년,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나와요.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그래도 뭐 이것저것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야 권사 안 주면 시험이니까 아니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저분은 권사 주면서 목사님은 나는 뭐 30년 된 권사 안 주면 삐죽삐죽하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봐요 그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때도 있다. 그때도 날라리 권사를 세울 때도 있어요. 40년씩, 50년씩, 60년씩 경건한 습관을 훈련하는 바랍니다. 늦게 믿으신 분들은 세상의 그 쓴뿌리, 세상에서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가졌던 쓴뿌리가 그걸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지만 나이 들어서 믿으신 분들은 정말 세상 것들을 아프지만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늙었는데 어떻게 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목사님 어떻게 나이 들어서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세계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의 심한 폭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폭격에 예수님의 상에 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복구하면서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예수님 손이 다 동상 손이 다 이게 없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거 뭐 그냥 다시 만들자 그냥 아예 다 폐기처럼 하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지 말고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손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연결을 해서 끼우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회의 끝에 예수님의 두 손이 없는 채로 그냥 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대신에 그 동상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에 대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첫 느낌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꼭 가시고 싶은 일이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분명한 거예요. 참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참 그 목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 하나님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간증했지요.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손이 필요해요. 라고 입으로 말하는 그 입보다 여러분의 손이 필요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손,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손, 남을 섬기는 손, 주일학교 어린이 한번 쓰다듬어 주는 손, 그런 섬기는 손, 선교하는 손, 구제하는 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비전센터 증축은 예배당을 건축한 지 지금 1년 반이 조금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이 일을 결심하기는 참 대단히 힘들고 갈등도 제 속에 많았어요. 그게 제가 참 예배당을 쉽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순조롭게 지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한 교회가 또 지었는데, 그 교회도 그냥 별로 거기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요즘에 문제가 있어서 막 목사님 얼굴 안면 마비가 오고 막 그렇다고 좀 교회가 시끄럽다. 첫 번째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두 번째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각각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빨리 또 비전센터를 줘.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야? 그건 다 또 어떻게 물어내?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그럴 텐데.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원래는 우리 당에 내놓기 전에 미리부터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함께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자녀거나 중학생, 초등학생이 자녀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40대 초반, 중반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왔었는데 우리 교회 몇 번 오고는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인데 만약에 내가 손수로 집사다. 나에게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 교회 정착하기가 좋을 교회일까? 보니까 중고등부 전도사도 없어요. 중고등부 교육관도 없어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런데 중고등부가 따로 신앙이 내 아이가 신앙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신앙이 성장할 만한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사실 우리가 잠옷실을 꾸밀 때 저희 화장실을 저 안에 넣고 그러는 일들이 상당히 조금 이 여러 가지 좁은 면적에서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꾸밀 때는 상당히 그래도 이쪽 지역의 자모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꾸몄다고 꾸몄는데 보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 좋은 잠옷실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사회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조금 더 규모 있는 그러니까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저기를 다 터도 사실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전부 다 저게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본당도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 딱 오셔서 조금 짧다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 뒷면까지의 길이가 조금 짧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 너무 예배당은 시원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너무 모양은 잘 져. 그래서 이제 본당도 넓어지고 교육관 저 위에 영아 유치부실도 아주 작업실도 넓어지면서 또 이제 할머니들 또 다리가 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계단을 다 올라온다는 것이 제가 이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할 때 막 뛰어 올라와 보면 시끌시끌합니다. 야 이거 이제 50인데 이런데 80, 90대 가지고 다리가 아프신 분은 어떻게 했나. 그것도 비 맞으면서 올라와요. 비가. 엘리베이터 꼭 있어야 돼요. 또 장애인들이 오려 그러면 여기 못 오잖아. 휠체어는 못 올라와. 엘리베이터 하고 또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이제 이 면적이 지금 요 면적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증축이 되면 이 면적하고 그거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그 화장실이 필요한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우리가 성교와 구제는 사실은 이제 장애우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예배당을 제가 건축을 해놓고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이 세상을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두 손 가지고 나만 챙기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 중심만 이렇게 하고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의 손이 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센터 증축을 생각하면서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규모를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사실은 줄여놓으면은 지금 이 예배당을 짓고 아쉬운 것처럼 할 수 없이 그런 아쉬움이 또 남아요. 그리고 이 마당에다가 지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150평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스프링클러를 해야 돼요. 그럼 스프링클러 하면 이거 다 뜯어내고 스프링클러 해야 돼요. 다시. 저 밑에 식당 있는 거죠. 그래서 150평이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150평 안쪽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편리하고 제가 오전에 설교하던 대로 전 세대, 영아 유치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 속에서 비전을 갖고 함께 꿈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예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제 땅은 결국은 저것도 우리가 사서 이제 저기는 선교센터, 노인복지센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땅이 복잡합니다. 막 길이 지나가고 저거를 다 정리하려면 올해 내에 아마 사가지고 정리해도 정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내내. 지금 우리가 샀다 그래도 저거를 정리하려면 뭐 길을 전부 다 필요 없는 길이라는 걸 김포시청에다가 증명해가지고 올려서 길을 없애야 되고 잘 안 없어지거든요. 길 안 없어지거든요. 수십 년 된 길이니까. 그래서 사람 사용 안 해도 그런 걸 다 합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땅 모양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건물도 이상하게 나오고 또 우리가 지을 만한 그런 이제 노인 복지 공간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건 1차적으로 우리가 전 세대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그런 세대를 키워가는 1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센터는 또 기도해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사실 이 비전센터 증축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우리 당회에 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주시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은행 거래를 굉장히 우량하게 했기 때문에 우량한 교회이기 때문에 대출은 충분하게 해주겠는데 그 대신 초기 비용은 교회에서 감당을 해서 하라요. 그래서 교회 통장에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들어있어야 이제 승인이 나고 대출 승인이 나고 그게 이제 결정이 나야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조금 헌금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유가 되신 분들은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축하면 이제 중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대로 1차, 또 건물이 올라가면 또 2차, 건물이 완공되면 3차로 이제 나오는데 아마 빌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3차 대출하는 부분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고 난 경험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지만은 필요한 좀 자금을 빌려서 교회에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받아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헌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융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실은 이 건물을 이렇게 싸게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현찰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건축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우리에게 피해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비전센터 증축을 위한 비상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못해도 기도는 여러분 정말 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예배당 짓다가 목사도 쓰러지든지 원수가 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에게 별로 조건이 안 갖춰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일이 순적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센터라고 하는 이 비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센터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이가 들수록 따라합시다.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됩시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 발이 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 손이 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들수록 허무한 세상 일에 자꾸만 빼앗기지 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의 손과 발과 마음과 재물과 마음이 여러분 전체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이 들수록 선한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의 손이 되고 어떻게 주님의 발이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